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맞아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와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는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 생명 바쳐서 지킬 수 있는 것, 소중한 것. 아마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소중하다, 어떤 사람은 남편, 어떤 사람은 아내,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갖가지의 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뭘까? 또 이거 얘기하면 들통날까 봐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구원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고. 할렐루야.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아무리 귀한 것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도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게 해주셔요. 여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충만한 걸 그래. 막 차고 넘치는 것.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만족함을 주심을 믿습니다. 줄인 영혼은 뭐예요? 배고파서 엄마 밥 주세요, 나 목말라요. 그 줄인 영혼, 너무너무 사모하고 줄인 영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이 좋은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은 늘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아무에게나 귀한 것 주지 말래. 알아듣지 못하고 귀하고 복된 것을 값 없이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아무리 복음을 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해.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개돼지 취급한 거예요.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개돼지에게 주지 말래. 왜? 줘봤자 아이고 뭐 천국이 어딨냐, 봤냐, 갔다 왔냐, 보여줘라. 개돼지 취급했어요, 예수. 그런 사람은 아무리 귀한 건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 주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줘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지 말래. 왜? 오히려 그것을 발로 밟고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개돼지로 비유하면서 아무에게나 막 주지 말아라.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거룩한 걸 줬더니 아멘 하고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건 기적이야. 예, 이거는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잘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복음을 들었음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게 문제예요. 복을 받았음에도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던져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은혜된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이 문제고, 구원받았음에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장자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교회 공동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공동체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작은 규모의 공동체는 가족이고, 그것을 넘으면 회당, 회당은 약 40명에서 50명 정도의 모임들이에요. 물론 큰 모임, 이 모임은 100명이 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회당은 우리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를 올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화평과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진짜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뒤에 보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원인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18절부터 보면은 5번이나 불신앙과 배교한 사람들을 경고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18절부터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걸 전 믿어요.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이 교회가 마귀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돼. 이 하나님의 집이 지옥 같은 곳이 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천국같이 여기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같은 이 교회를 지옥같이 만드는 사람 또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어느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좋고요, 사모님이 좋고요, 목사님 사모님을 너무 잘 만났고요, 우리 교회는 다 좋은 것 같은데 장로님도 좋고요. 진짜예요. 아니, 우리 성도님이 저에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 좋대. 이 사람은 천국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요. 나는 너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어떤 사람은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생각해내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선한 군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싸우면 안 돼요. 나뉘어져도 안 돼요. 불평해도 안 되고 분열해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먼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 이거는요, 모든이라는 말은 파스야. 이렇게 붙이는 거, 파스. 근데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 저 사람을, 모든 사람을 말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아멘. 그래서 이 파스라고 하는 뜻이요, 모두, 온갖, 전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근데 사람들은 이래 말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이래서요, 그 사람은 그래서요, 이래서요, 저래서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얘기만 하면 삐지는 삐집사가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하고 같이. 말만 하면 오해하는 오집사가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과 같이.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더불어 화평함과, 이 에이레네, 더불어는 함께, 같이. 그리고 에이레네라고 하는 뜻은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평인데 우리가 말하는 안녕이에요. 안녕. 근데 그게 이 원어에 보니까 웰빙이에요. 웰빙. 뭐 유명하잖아요. 웰빙 알죠? 그게 안녕이에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구원과 겹쳐진 단어야. 셀베이션. 그래서 이 에이레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화평,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아이고 난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거는 그 사람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모든 사람, B집사도 괜찮고 O집사도 괜찮고 시험 잘 드는 C집사가 됐어도 다 더불어 뭐라고요? 화평함, 에이레네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어예요. 원어. 어떤 사람이 됐든 누군가가 됐든 다 똑같이 화평함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따르라. 원래 이게 거룩이라는 것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이죠. 하기오스. 근데 하기아스모스, 이 말은 뭐냐면 거룩하다, 성별하다. 제가 자꾸 쓰는 성화 그리고 봉헌,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구별된 신앙인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다워야 돼요.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변화돼야 되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알죠. 그 속에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을 지으면 집을 지을 때 한꺼번에 팍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 집을 짓으면 내일 딱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집을 지으면 어떤 사람은 1년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년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짓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공사 중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사를 지질 늘리지 말고 빨리 좀 변화됩시다. 얼마나 답답해요, 이게 지질지질 끓으면. 그래서 여기 거룩함은 성화되는 것을 말해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하루아침에 확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그렇게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변화돼야 돼.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고, 경찰은 경찰다워야 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지.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한테 나 100원만 줘라, 나 100원만 줘라.
부모답지 못하잖아요. 경찰이 훔쳐갔어, 경찰이 간음해, 경찰이 음탕해, 경찰이 아니잖아요.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을 지키라고 세웠더니 못된 짓을 해. 경찰답지 않잖아.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구별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모든 사람, 이 말을, 이 14절의 말씀을 한 구절로 딱 줄인다면 이런 내용일 겁니다.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화평한 가운데 구원받은 자답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주님 앞에 서기가 어렵다. 주님 앞에 서기가 어렵다. 주를 보지 못하리라.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어떤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름철이 되면 에어컨을 틀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춥다, 어떤 사람은 덥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운 사람은 이거를 입고 와. 추운 사람은 벗고 이렇게 입으면 되잖아요. 세상에 이것까지 입고 와가지고 덥다고 덥다고 더 틀어.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아요? 추우신 분은 자꾸 껴입고 와요. 우리 겨울에도요, 털옷 입고 와도 누가 뭐라고 안 해. 추우신 분은 입고 오고 더우신 분은 약간 벗고 오고. 아멘. 자기중심적으로 한다니까. 더워 그래가지고 막 계속 내려놓고 막 틀어놓으니까 옆에 사람이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오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알겠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돼.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아야 돼. 여기 보면 쓴뿌리 때문에 문제가 돼요. 쓴뿌리. 이게 쓰다라고 하는 피클이야. 그리고 뿌리 리자. 이게요, 성질이 잔혹함이에요. 원어에 보면 성질이 아주 못했어. 그게 쓴뿌리야. 어려운 시대 성질이 잔혹함, 그 뿌리는 원천 그리고 출처를 말해요. 원어에 찾아보니까 그래. 여러분, 이게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옆에 사람을 이렇게 봐보세요. 쓴뿌리 있나 한번 봐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들은요, 지금 가면 쓰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해서 웃어서 그렇지 쓴뿌리 없는 사람은 한 가닥 다 합니다. 이 쓴뿌리 때문에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도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쓴뿌리가 있다면 빨리 그게 단뿌리로 바뀌어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처 주는 게 아니라 위로를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죠? 그래야 돼. 이게요, 아무 말이나 막에서 툭툭 해가지고 이 쓴뿌리 때문에 교회 떠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 없는 사람 어디 있어? 근데 교회는 성질 부리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야. 나하고 안 맞을 수는 있지만 내 성격대로 살면 안 돼.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성격 없는 사람 있나? 지금요, 웃어서 그렇지 한번 옆구리 쿡 찔러보세요. 한바탕 합니다. 성가대 이렇게 예쁘고 막 찬양 그렇게, 아이고 이럴 때 그렇지 한번 뿔 나기 시작하면요, 대책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쓴뿌리야. 그게 쓴뿌리. 이 쓴뿌리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되고, 또 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해서, 사람을 괴롭게 해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아멘. 사실요, 이렇게 리얼하게 쉽게 설교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얼마나 쉽게 해요. 그죠? 이게 실제 그러니까. 더럽게 되다. 미아이노 이 말은 색칠하다. 하얀 종이에다가 색칠하다, 얼룩지다. 커피를 마시다가 툭 떨어뜨려서 얼룩지다, 더럽히다, 부도덕한 성생활 같은 뜻이에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귀신, 사탄, 마귀 하나님이 창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창조했어요? 어디에 나와요? 난 성경 아무리 봐도 없던데. 어디에 나오죠? 어디에? 근데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제가 그래서 신학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요. 우리가 이단들이 이렇게 딱 얘기하면요, 싹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을 창조하지 않아. 악을 창조하지 않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만 했지 싫었더라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천사를 만들고 천사장을 만들었는데 이게 마귀와 사탄이 아니야. 뭘 만드는 거요? 천사와 천사장을 만들었을 뿐이야. 그런데 이게 교만해져 가지고 자리를 이탈한 거야. 그걸 뭐라 그래요?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 귀신을 하나님이 창조했더라? 없어요. 저도 장로님보다 제가 성경을 더 많이 읽었을 거래요. 예. 제가 질문 자체를 예, 물론 장로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근데 원래 제가 질문한 거는, 하나님이 귀신을 만들었을까? 만들었을까요? 아마 조장로님, 오장로님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똑같이 생각하셨을 거야.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만든 적이 없어. 문제는 우리야. 우리도 자리를 이탈하면 이게 문제가 돼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넘보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그러다가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탄이고 마귀고 더러운 귀신이에요. 참 신기한 것은요, 귀신 앞에 꼭 붙여져 있는 게 있어요.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 가장 더러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셔. 아멘. 근데 이 더럽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정반대되는 거야.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배신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질의 잔혹함 때문에 예수를 떠나 배신하고 더러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마귀적인 사상, 더러운 귀신의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예수를 떠나서 구원을 멸시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이 그럼 누구냐? 어떤 사람이 이런 짓을 하느냐? 16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음행하는 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더라. 첫째, 음행하는 사람이에요. 음행한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포르노 많이 들어봤죠? 이게 포르노스가 그거예요. 음행하는 것.
이 뜻이 뭐냐? 간음하는 것, 장녀와 성관계하는 것, 돈 때문에 성을 파는 것, 이게 다 포르노야. 포르노스, 음행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예수를 떠나고 구원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떠나느냐? 음행하는 사람이야. 음행하는 사람. 전 깜짝 놀란 게요, 여대생들이,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여대생들이 돈이 궁해가지고 몸 파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거 저만 들은 얘기 아니죠? 그죠? 저만 들은 얘기 아니에요. 이젠 공공연해졌어요. 공공연해. 그러니 무슨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갈 수 있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음행하는 자의 길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제도를 만든 거예요. 결혼제도. 음행하지 말라고, 죄 짓지 말라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사람. 그런데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장자는요, 하나님의 거야. 본래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장자는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장자, 부모님 세대의 장자는요, 무조건 자기 재산 다 줬어요. 장자. 우리 아버지도 우리 형한테 다 줬어. 장자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장자면 이거야. 다른 거 뭐 둘째 셋째 안 보여. 요즘엔 안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랬어요. 장자면요, 재산을 팔아서라도 교육시키고, 장자는 빚을 내서라도 교육시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그랬어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근데 이스라엘도 장자를 그렇게 여겼고 대한민국도 장자를 그렇게 여겼어. 하여튼 장자면 껍벅했어. 다 줬어, 다 줬어. 둘째가 안 돼 보면 이거 몰라요. 김승우 권사님 이해가 가죠? 네, 둘째라 이해가 갈 거예요. 조영래 권사님 모를 거예요. 그래서요, 둘째가 쿠데타를 자꾸 일으키는 거요. 왜? 큰애만 장자만 장자. 장소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왜 자꾸 큰 사람만 잘해주느냐고요? 들이받는 게 둘째요. 생리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장자는요, 맏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맏아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장자셨어요. 누가 장자예요? 예수님이 장자였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 되게 하려고? 장자가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이 장자야.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이 장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장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목사 제 나름대로 생각이냐? 아니에요. 22절 2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 예루살렘, 이건 다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은 제가 늘 얘기하죠. 그림자라고. 구약은 그림자예요. 신약은 실체예요. 실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하늘의 예루살렘성. 그런데 여기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뭐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뭐예요? 장자야.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 16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이 나와. 17절에 보면 그 사람은 곧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돼요.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너희가 아는 바처럼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고 구했지만 버린 바가 되었다. 왜? 귀한 장자 축복권을 우습게 여겼어. 팔아버렸어. 결국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뭐예요? 버려버린 거야. 받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복을 받아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버린 자에게 다시 주시지 않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길 걸어갈 수 있느냐?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런 거죠. 제가 서울에 가려고 했는데 누군가 그래요. 에이, 서울에 가지 말고 부산 가자. 근데 서울은 막 모든 게 다 있어. 나에게 유익이 돼. 그러면 부산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더 좋은 데 가지.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출애굽기 4장 22절 시작. 너로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야. 이거는 세상 마귀가 건드리면 안 돼. 아무리 애굽의 왕 바로라 그래도 하나님의 장자를 건드리면 안 돼. 그거 건드리려고 했다가 다 죽었잖아요, 애굽에.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진짜 한다면 영적인 장자로서 장자답게 복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장자가 속으면 장자권을 빼앗겨요.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아니 식당도 4명씩 따로따로 앉으면 다 돼. 몇 명이 들어가는 수용 인원 상관없어요. 백화점도 인원 제한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콘서트는 5,000명까지 괜찮대. 그래서 우리 딸이 그래요. 다음 주는 콘서트로 하라고. 그래서 다음 주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콘서트로 할 거야. 박영민 콘서트. 아니 나훈아가 어제부터 오늘까지인가요? 대구에서 3일 동안, 엊그제부터 3일 동안 콘서트 하잖아. 매진됐대. 다 매진됐대. 콘서트는 5,000명이 되는데 왜 교회는 20명이야? 아니 아예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20명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자연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정부하고 논쟁을 한 거야.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 났어요? 이거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소지가 있다.
종교 활동에 위험한 소지가 있다. 그런데 이 대법원 사람들도 조금 모질한 것이, 그러면 미국은요 괜찮다 했어요. 너네들이 알아서 방역하면서 해라 이래야 되는데 왜 20명을 걷다가 또 걸어놨느냐고. 그러면 저 삐져요. 자꾸 장로는 그러면. 저까지 20명이에요. 저까지 20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는 다 되는데 왜 교회만? 이유가 있어서 그래.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교회 없애려고 하는 작전이야. 제발, 이 문재인 정부 이거 미치지 않고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더불어민주당 다 그렇게 법을 다 바꿔 나가고 있어. 지금 교회 폐쇄법을 만들고 예배 허가제를 만들다고 하질 않나. 얘네들은 이상해진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예배 전에, 설교 전에, 9시 설교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자 섬김이 방에 유튜브를 하나 올려놨어요. 혹시 보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보고 오신 분. 예, 예. 아유, 잘하셨어요. 보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빨리 해요, 빨리.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하세요. 이거는 꼭 보시라고 박수 쳐준 거예요. 이분은요 순천향대학병원 의사야. 교수야, 교수. 이분은 역학조사를 전문으로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해서 그래프로 딱 만들어 놨는데요, 이게 완전히 개뻥이야. 이런 거예요. 4.15 총선 때는 검사를 안 한 거야. 검사를, 그 그래프가 있어요. 검사를 쫙 줄여서 확진자가 없어, 거의. 8.15 때, 작년 8.15 때 엄청 조사를 했어요. 엄청 조사한 게 400명이야. 근데 이제 또 8.15 때 모인다고 하니까 요것들 두드려 잡자 그래가지고 지금 4차 대유행, 벌써 지금요 조사를 엄청 했어. 조사를 많이 하니까 많이 나오지. 이거요 그래프로 다 나와 있어. 이은혜 이분이요 정말 똑똑하시더라. 많이 검사하면, 적게 검사하면. 우리도 아는 거를 문재인이 모를 리가 없죠. 그 사람들 다 알면서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제일 문제가, 제일 반대하는 세력이 셋이 있는데, 목사, 의사, 검사. 셋 잡기 위해서 그래요. 분별합시다. 아니, 백화점에는 코로나가 안 들어갑니까? 교회만 들어옵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교회는 한번 걸리면, 한 명만 걸려도 2주 폐쇄. 이번에 백화점 걸렸을 때 하루 방역하고 끝났어요. 이게 말이 돼요? 분별합시다. 썩어 없어질 욕심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지에 속아서 거룩한 장제권을 교회가 팔아먹었어요. 예배 안 드리는 게 뭐예요? 장제권 팔아먹은 거지 뭐예요.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땅속에 파고 들어가서 살면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공산당들이 죽인다 그래도 교회를 지킨다고 오히려 예배 드리다가 총 맞아 죽었어요. 이렇게 소중한 예배를 비대면이라고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대인관계 너무 고집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저 사람하고 나하고 불편하면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저 사람에게만 핑계를 대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에게도 문제가 돼. 내가 그릇이 크지 못하고 내가 온유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화평을 깨는 대인관계 버려야 됩니다. 악한 성격인 쓴뿌리 버려야 돼요. 뽑아 버려야 돼.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버려야 됩니다. 잠깐의 쾌락을 주는 육신의 음행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장자권의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나 때문에 화목해야 돼요. 나 때문에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고, 나 때문에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되고, 나 때문에 직장이 천국이 돼야 되고, 나 때문에 음행과 우상숭배를 분별하고 가장 소중한 영적인 장자권의 축복을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요, 마호멧, 말도 안 되는 마호멧을 섬기면서도 목숨을 걸어요. 예? 우리는 성경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잖아요. 나의 구원자 예수가 있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배조차도 비대면 드린다는 건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운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인 장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장자다. 에이, 근데 왜 이렇게 베이스로 하지 말고 소프라노로 한번 해봐요. 저처럼. 다시. 나는 영적인 장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장자다.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데. 팥죽 한 그릇에 팔고,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팔고, 무섭다고 팔고, 팔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켜나갑시다. 할렐루야. 그런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